인사받은 대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이 능력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딱 신문 받으면요, 물론 주일날 신문이 아무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그렇지만 평일이면은 1월 1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하는 사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정말 새 태양일까요? 1월 1일 날 떠오른 태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신문이라는 게 밤중에 벌써 다 찍어갖고 새벽에 막 다 돌리는데 어떻게 1월 1일 일출 사진이 거기에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새해 태양을 이렇게 연상하고 또 새해 그 태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태양이 거기에 찍힌 그 사진에 찍힌 그 태양은 사실은 기자들이 미리미리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가장 영롱한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진은 새해 사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또 새해의 기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진이 누구의 태양이든 새해의 태양이든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 뜨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신년 1월 1일 새해 태양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작년의 태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엄청난 예약들을 하고 제가 오늘 모란에서 그 종을 치다 보니 거기 무슨 관광버스가 하나 서 있는데 보니까 동해 쪽으로 일출 가는 그 사람들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차가 거기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오늘 달려가서 그 태양을 오늘 보나 내일 보나 어저께 본 사람이나 그 태양은 그 태양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묵은 달력과 오늘 우리가 갔다 오는 새 달력, 이건 뭐 달력만 교체했다고 새해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묵은 해고 묵은 달력인 거죠. 여러분 새해 역시 그렇습니다. 묵은 해와 새해 역시 달력이 바뀌고 뭐 달이 바뀌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가짐,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새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오늘날의 뭐 국회의원쯤 될까요? 어쨌든 나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면에서는 참 칭찬받을 만하고 귀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도 가졌고 또 구원에 대한 관심도 가졌고 좀 나름의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면 훌륭한데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냥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었고 나름의 또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관심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또 나름의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오늘날 우리 쉬운 말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찾아 나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해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2017년 새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진정한 새로운 인생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5절 말씀 한 절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의 속성은 씻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씻어내는 것과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만 해도 1년에 목욕탕을 참 연례 행사를 갔죠. 뭐 집에 무슨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욕탕 가는 일이라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예. 정말 그때 목욕탕을 이제 명절 앞두고 가거나 가면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대중 목욕탕이 막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막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목욕탕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찌든 때를 닦아내야 되니까 아버님이 제 이 찌든 때를 밀어주실 때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닦고 나서 보면 여기가 빨갛게 피부가 벌개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타올로 팍팍 이렇게 또 1년 후에 와야 되니까 그렇게 팍팍 그렇게 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집에 가면 그런 설날이라든지 새해가 되면 정말 그때만 새 양말도 한번 신게 되고요. 또 그때만 또 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진짜 그게 새해였어요. 여러분 2016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찌들어버린 묻어있는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습관의 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렀던 이런 삶의 후퇴들, 이것들을 삶의 찌든 때들을 좀 싹 씻어내고 싹 회개하고 물로 싹 걷어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새로운 삶의 사고와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그렇게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이 있을 때 이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찌든 때들을 찌든 생각들을 싹 닦아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경만 쓰고 있어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싶을 때 가만히 보면 안경이 지저분한 거예요. 안경을 싹 안경수건으로 닦고서 다시 닦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가 새해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혹여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쓴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한 단계 성숙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일종의 삶의 동력의 전환입니다. 삶에 있어서 동력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걸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도 그렇고 또 2016년에 막 부임해서 이 방 저 방 막 같이 꾸몄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액자도 갖다 걸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세륜 형제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세륜 형제가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하세요. 어딘지 뚫어드릴게요. 뭘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전동 드릴 들고서 그런 거예요. 전동 드릴 들고. 전동 드릴 들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지 뚫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질을 해봐도 제가 더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세륜 형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래도 제가 못질 한 번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륜 형제는 전동 드릴 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그냥 간단히 비교해도 이 정도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동 드릴로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전동 드릴은요 꽉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붙들고 대충 엉성하게 붙들고서 돌리다가는 큰일 나요. 확 켜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엉성하게 붙들면 안 돼요. 사단이 가만 안 둔다니까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려고 할 때 사단이 막 방해한다. 그리고 엉성하게 어설프게 성령을 의지하다가는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단단히 붙들며 살면 내 힘을 의지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동 드릴을 의지해서 모든 걸 뚫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단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거듭나는 삶으로 2017년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티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화물을 투하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제티슨, 화물을 투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해하던 선박이 어떤 난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난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롭고 노련한 선장이 화물을 포기하고 화물에 있는 모든 것, 그 배에 있는 그런 화물들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진 거라도 다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이 결단을 제티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 있는 것들이라도 다 버려야 그 순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러나 그건 사실 상대 가치죠. 그런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제티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미련 갖지 않고 과감히 버리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성령에 의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2017년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대망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더러워진 그 옛 구습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17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다시 한번 저에게 흠없이 깨끗한 복된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여 산다 하였지만 참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더욱 거듭난 그런 삶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은 바 또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2017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전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을 드리고 축도로서 성령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으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는 작성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가지고 가셔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힘과 내 의지를 의지하기보다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제 그 믿음의 삶으로 2017년을 힘차게 승리하며 하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